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8절까지. 그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상자처럼 발길 모르고 얼음 발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고 또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몸이 목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고 8절까지 읽었고요. 말씀 제목을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좀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 가나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는 정말 좋은 안식이 이제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삶을 마련해 놓으신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누가 나오죠?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내 고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서울 각자 고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향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엄마 밑에서 자라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떠나라 이렇게, 엄마 품 떠나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향도 부모의 품도 이렇게 떠날 때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 보장돼 있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예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무슨 어떤 우상이냐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리 요즘에는 그 나무 깎는 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그게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인형이 까딱까딱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들과 뭐 여러 가지 그 나무를 깎아갖고 만든 그 우상의 모습들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만들고 있으면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손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으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또 이거 우상 만들어 갖고 뭐 했어요? 팔아먹은 거야. 이 사람도 사가세요. 저 사람도 사가세요. 그럼 그 사는 사람이 우상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겠어요? 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삽니다. 우리가 막 제주도에 놀러 갔었어요. 제주도에 놀러 가갖고 뭐 사갖고 와요? 돌 하루만. 그거를 막 사가지고 돌도 주고 막 해갖고 비행기에 막 갖고 오니까 안 됩니다. 못 씻는다고. 그래갖고 이만한 가방에다 돌을 너무 예쁜 돌들을 한 가방 갖고 오다가 다 뺏겼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품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내가 또 어떤 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물건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품고, 그거를 막 그냥 감추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거를, 정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기 니네 집 고향 네 부모품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집 다 놔두고 너 저 미국으로 선교사를 좀 가라. 뭐 일본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던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순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결혼했어요. 자식이 요만요만했어요. 죽게 생겼어요. 막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 애들을 어떻게 놓고 죽어요? 이러고 저한테도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필리핀 갑시다 이러고서 내가 왜 갑자기 필리핀이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우리 장애인들은 겨울이면 벌벌 떨고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추워요. 막 다리가 땡땡 얼고 마비가 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따뜻한 나라에 가서 살읍시다. 근데 그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집을 내놓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걸려있는 식구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식구들을 다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저는 못 떠납니다. 내가 좀 고생하고 나는 그냥 추운 데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순희 목사님이 가끔씩 뭐 이전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같이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좀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서로 막 이렇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 가갖고 생판 모르는 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오늘까지 그래서 암에 걸려갖고 몇 번 재발됐어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 달을 꿈을 꿨는데 그 이순희 목사님 죽은 거야.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막 전화해갖고 목사님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 암에 이제 시달리면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좀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난 10월 달이 딸내미 결혼식이었어요. 그죠? 결혼식이어갖고 이제 결혼하는 거 다 보고 이제는 아기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기 막 6살, 7살 때 그 애들을 놓고 어떻게 죽냐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시키고 예?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지 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나 할머니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그냥 뭐 10년, 20년 전에 중리산이 그렇게 하고 딸내미가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요. 이렇게
그동안에 정말 20년, 30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냥 어떤 때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했다 하나님 또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몸만 거의 가다시피 제가 그 가는 모습을 정말 참아 우리 집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제가 밥 좀 같이 먹읍시다 그러고 또 식사를 막 이렇게 이제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가는 날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눈물이 나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가는 날은 제가 안 봤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헤어져 갖고 정말 그 어려운 그 시간들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지금은 그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이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는 정말 날라리 신자였었어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딸내미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들이 지금 전도사예요. 이렇게 가족 4명이 다 이렇게 똘똘 몰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간 모습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저께 오랜만에 우리 친정 형제들 추석에 형제들을 다 만난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맨날 여기 바쁘고 저기 바빠갖고 명절에는 친정에 한 번도 못 간 거야. 우리 오빠가 그냥 한 달 전부터 막 강요를 하면서 꼬고라고 막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래갖고 식구들이 이제 거의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목사가 3사람이 모였어요. 저하고 우리 큰 사위하고 오빠네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3명이 모였어요. 오빠가 목사님들이 차례대로 사회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다 하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식구들이 다 이렇게 최초에 우리 가문의 최초에 제가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한 10년 이상을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 식구 돌아왔는데 오빠는 장모님 되셨고 올케 동생들 권사님 되셨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 이렇게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오빠가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예배를 우선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감사가 이렇게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대우를 떠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가서 뭐 먹고 살아요? 에? 뭐 입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저하고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너 선교사로 떠나라. 너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움에 정말 떨 수밖에 없어요. 제가 3년을 하나님이 저를 방에서 누워서 자는 거를 꼴을 못 보는 거야. 너 빨리 일하다가 교회 가라. 어쩌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집에 누워있다가 잠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상한 형상 무서운 일이 와가지고 막 저를 찍어 누르고 벌떡 일어나고 막 11시 너무 피곤할 때 9시부터 막 눈을 자잖아요. 그럼 한 11시쯤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못 이겨갖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갖고 밤 12시서부터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이렇게 집에 오는 거를 3년을 했어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예전에는 겨울에 무슨 교회에다 난방을 막 이렇게 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완전 예배가 있는 시간만 이렇게 난로를 조금 피고 그 나머지는 다 난로를 안 피잖아요. 그 추운 데서 일을 덜덜덜덜 하면서 정말 추운 겨울과 또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렇게 더운 여름과 3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하셔서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오빠가 아버지의 그것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녁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빈소 들고 오시는 적이 거의 없는 거야.
항상 맛있는 거를 한 보따리 사들고 오세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다 한 자리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거야. 가족이?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나 교회 가서 일찍 자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데 제가 교회 가면은 얘는 어디 갔냐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를 어디 갔냐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엄마가 뭐 교회 갔다 오자고 그러면은 어떤 날은 우리 오빠를 막 시켜갖고 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막 하고 어떤 날은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예? 젊은 뭐 제가 나이 20살 막 이럴 때니까 너 몸도 그래갖고 교회 가서 그렇게 있다가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다 막몇 별놈 얘기하면서 못 가게 그렇게 했는데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있대 어떤 데는 저 혼자 그냥 교회 가갖고 그냥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그렇게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다가 나를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시는 걸까?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왔다 갔다 걸어 다니려면 제가 20분씩 걸어갔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조금의 그 어떤 재산들이나 식구들이나 이런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면서 항상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은 첫 번째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제단 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가려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대후 내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는 일을 그렇게 왜요?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뚝 떼어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안일해요. 저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나이 20살까지 예? 이 돈이 기약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도 모르고 맨날 밥 주고 옷 주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생기면 뭐 옆에 있는 사람 용수처럼 맛있는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다가 아기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때서 사람이 세상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그때서 비로소 나이가 25살 넘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돈 없는 훈련도 많이 시키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돈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그렇게 알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이나 이렇게 이 아비집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뜨려서 부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가든지 예? 직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눈만 뜨면 날이 밝아갖고 뭐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뭐 논에 가서 엎드려 있고 밭에 가서 엎드려 있고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을 때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일하게 있는 것을 그 꼴을 못 보십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게으른 자요 누구한테 가서 배울까요? 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잠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히 또 어떤 때는 성경 보는 일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은 누가 해? 밥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육신에 이렇게 생활을 살려면 우리가 또 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어때요? 여자분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막 음식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그들을 좀 섬기려면은 어떡합니까? 내 몸이 너무너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섬기려면 너희 십자가를 메고 그 고난의 세계를 이렇게 달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뭐를 상징합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셔갖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그렇게 당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을 우리가 뛰어들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또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도 내가 안 해본 일을 이렇게 가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무서워서 못해요. 에? 나는 뭐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 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야 해요. 믿음으로.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예? 기도할 때 어떤 마음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지시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냥 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비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어디 옷에 간다 그러면 거기만 치면 어떡합니까? 그곳까지 그냥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가 안산을 가는데 내비가 북도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하고 사위가 운전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오늘 통행료도 없는데 왜 북도로 가냐고 고속도로 가야지. 그 고속도로 들어섰는데 글리 가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반 시간 더 늦게 간다는 거예요. 북도로 가는 것보다.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을 잘 들을 걸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때는 뱅글뱅글 돌려요. 하나님이 정말 딱 붙잡고 얘를 보니까는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좀 이렇게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냥 뺀질뺀질 거리는 거야. 요리 뺀질 저리 뺀질 그렇게 하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몇 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가 나이 20살부터 하나님이 저를 신학 공부 시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 21살에 공부를 하다가 6개월 만에 때려쳤어요. 여기는 내가 하는데 너무 힘들다. 다 건강한 사람이고 나만 장애인이야. 나 서서 줄라람이 서서 밥만 먹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공부해. 뭐 등등등 이렇게 핑계대면서 제가 그냥 그만두고 안 했잖아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저를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믿음으로 가야 할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가감하게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하면서 정말 못 가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이끌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내 그 연약한 이제 힘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에 그들이 딱 갔을 때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예비돼 있고 하나님이 좋은 거로 먹을 거 입을 거 막 이렇게 싸놓고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정말 담대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정말 하나님이 그 지시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늘 이렇게 간직되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엄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요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은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정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육이 자라나려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건강해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려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아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뭐 먹으라 그래요? 이 말씀 먹으라고. 말씀 먹으라고 강제로 막 먹이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먹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내 눈앞에는 어떤 좋은 가난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함으로 갈 때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무나 함께 계셨어요. 그때마다 정말 함께 계셨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앞에 막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 어려운 고통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제가 40년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많은 열매로 이렇게 정말 허락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 예수 안 믿고 그럴 때는 모이면 어떻게 해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막 모이면은 이미자 나오나 노래를 부릅시다. 샴페인을 사오세요. 맥주를 사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맥주를 먹고 막 놀았어요. 우리가 18살. 너무 어린데 지금 18살, 17살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엄마들이 뭐라 그랬어요? 쟤네들이 미쳤나?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는지 그러냐고. 근데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무 너그러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샴페인을 사서 나르고 맥주를 사서 나르는데도 너희들 남자들은 데려오지 말고 여자들끼리 놀아라. 제 친구들끼리 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 친구들이 야 우리도 같이 놀자 그러고 아버지 몰래 껴들었어요. 그러면은 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술 먹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한테 막 혼나고 그런 경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자들끼리 노는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10명, 15명 막 놀면서 맥주병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렇게 샴페인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막 뿌리고 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좀 5천 6천들이 막 모이든지 이럴 때인데 요즘에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5천 6천들은 정말 거의 이제는 안 모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는 항상 예배가 있어요. 항상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오빠가 이제
모입시다 막 이렇게 해갖고 모이면 뭐 예배 준비 무슨 뭐 게임 준비 무슨 선물 준비 막 잔뜩 갖다 사놓고서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뭐 그 20살 먹은 애들 30살 먹은 애들 우리들은 이제 뒤에 좀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 아이들을 앞장 세워갖고 게임을 시도를 해라 뭐를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는 모습도 정말 이렇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앞에서 갈 때는 때로는 힘들어갖고 정말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가정들을 다 이렇게 잘 이제 힘들어도 묵묵히 그것을 다 이렇게 지내오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가나안에 늘 머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명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명절 돌아오면은 막 힘들어갖고 어떤 때는 막 짜증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너는 왜 일을 안 하고 놀고 나만 일을 시키냐? 며느리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이 모이면 또 술 먹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들은 술 먹으면 또 술 먹고 명절에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막 그런 집들도 저는 이렇게 구경해봤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 먹고 술이 차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맨정신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막 나쁜 말을 많이 안 되든지 이런 걸 좀 덜 하니까 싸울 일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은 가나안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가나안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내 후손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요? 주님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그 습관도 가르치고 때로는 찬양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가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대로를 따라서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누구를 품어요? 예수님을 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그렇게 내가 한 번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또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명절 돌아오면 음식하고 이 자식들 먹었는데 또 안 먹은 자식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감춰놨다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챙겨놨다가 또 그 자식 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식구가 또 안 먹은 식구가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싶어갖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부모님들이 계실 때 거기에 사랑이 더 넘쳐요. 제가 어저께 가족들 다 같이 앉아있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 엄마 생각이
딸들은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더 이 자리가 좋은데 엄마가 없어갖고 좀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엄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렇게 어릴 때는 너무 철이 없어갖고 모르는 거야. 맨날 뭐 먹는 거 이러고 입는 거 이렇게 다 챙겨주고 그거를 모르지만 나이가 한 20살 그렇게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자식을 낳고 내가 또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를 많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수고와 애씀이 그렇게 엄마들이 수고와 애씀이 계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정말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뭐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우리 할머니 같은 분 뭐 20대에 결혼하셔갖고 평생이잖아요, 평생. 아 지금은 좀 편한가? 근데 안 편해. 지금도 수고는 여전히 우리 오빠가 넌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저한테 이래. 오빠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하는 소리가 이제 뭐 애들도 다 컸겠다 뭐가 걱정이냐고 이래. 애들 결혼했는데 그 아이의 또 애들이 와갖고 저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그래도 좀 기쁨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제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디 다치지 않을까 다 신경이 여러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너 왜 요즘에 전화도 자주 안 하니? 이러는 거야. 오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통과야. 무슨 큰일이 생겨봐 내가 전화 안 하겠어?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통과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무슨 전쟁터 같이 정신이 없는 거야. 제가 사는 그 모습이.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몸이 너무 심한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누가 밥 해주는 거 얻어먹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밥 한 때도 누구한테 못 얻어먹는 거야. 한때라도 내가 부엌에 안 가면 밥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큼 고생하고 수고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밥이 저절로 와서 먹고 그냥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겠지. 가만히 앉아서 있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네 수고와 애씀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주변이 어때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내 주변이 편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시고 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가나안을 정말 좋다고는 이야기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 수고와 애씀은 행하기 싫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또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제약이 너무나 많고 어지럽고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그 가나안을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